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또 사변적인 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라. 침노한 자는 빼앗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새롭게 열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개념적으로 사변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아무리 정확한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단지 교리일 뿐이지 생명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교리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삶을 보여주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는 이제는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미혹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러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우리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우리를 죽일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 뿐만 아니라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하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로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끝까지 견딜 때에 마침내 때가 이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바로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것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는 종말의 마지막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지만, 물론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고 미혹을 당하게 되고 배교를 하게 되고 불법을 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는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려야만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를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혹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적이 없지만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러 오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바로 예수님 앞서서 그것을 외친 자입니다. 그래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오게 갇힌 후에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죠.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 핵심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때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시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앞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좋은 소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회개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복음을 예수님에 의한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이라고 우리는 축소시켜서 이해합니다. 즉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전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와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정말로 이 베드로는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 입술로 선포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오순절날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3,000명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이시다. 바로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침내 그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머리에다가 기억해 놓으십시오. 먼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결과로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 베드로가 지금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이다. 두 번째는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지만 바로 2000년 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른 말로 창조주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의 뜻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회개하다, 그 마음을 되돌이키다는 뜻으로 슈버, 나함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한 70인역에서는 회개라는 말을 에피스테레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처음 회개하라 이 말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나온 거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라 할 때 이때 회개를 헬라어로 에피스테레포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메타노이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메타노이아, 이것은 보다 되돌이키다라는 뜻의 에피스테레포보다는 더 근원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뜻은 내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되돌이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헬라의 회개의 뜻이 메타노이아라는 뜻을 가진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듣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을 되돌이켜서 이제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나는 자존자로 살아왔는데 그 자존자로 살아왔던 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나라는 자신을 포기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자들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 이때 회개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자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고 내 존재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자존자가 아니라 주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의 참 뜻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그분께 드리는 결단을 하는 것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본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우리는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사함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라는 존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걸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분은 내 죄만을 사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죄 사함을 주시는 것도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고, 회개하고 죄 사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란 것을 믿는 것인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내 죄가 사함 받는다고 이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죄 사함을 받는다고 믿었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모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회개가 먼저인가 죄 사함이 먼저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3절에는 요한이 요단강 근처 부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즉 세례는 회개의 세례일 때 그 회개의 결과로서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죄 사함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장 47절에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회개가 먼저입니까? 죄사함이 먼저입니까?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 없는 죄사함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을 얻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 침노하지도 않는 거예요. 침노할 수도 없어요.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사함, 죄를 짓지 않아야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결과로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아멘.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결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걸 다른 말로 축약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논리적인 순서대로 말하자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이라고. 주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리니 모든 민족이 그리로 침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지도 않고 구원 얻은 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하늘 어느 곳에 가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에 또 부활하심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속의 의미예요. 단순히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한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회개의 부분을 빼버리고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니까 회개 없는 복음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분리시켜 놓고 있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속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삶의 모든 죄값은 내가 받아야 해요.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포기하고, 다른 말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는 내 모든 죄가 그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부활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내가 지어지는 모든 죄값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을 포기하고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는 내 죄값은 그분이 지불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대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기는 안 죽고 자기 지은 죄만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보면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바로 그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는 우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더 이상 혈통이나 민족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부모가 있고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그 선조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 혈통도 상관없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거듭나는 거라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라고, 새로운 종족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이야기, 삼천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적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 육신은 지금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그 육신에 그 부모로부터 내려온 육적 DNA는 남아있고 그 관습은 남아있지만 내 존재 자체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에요. 동양인도 아니라고,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이방인도 아니라고. 우리는 새로운 종족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족이라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이라고. 구습은 남아있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 부모로부터 어떻게 살아와 있는 거는 아직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남아있어. 그러나 내 본질, 내 존재는 더 이상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족이 된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미 영혼, 몸 전부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영, 우리의 존재는 바뀌어 있지만 우리 육체는 법적으로는 구원을 얻었고 죄 사함을 얻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구습에 의해서 세상 신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구절이 로마서 8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게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본질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육체적, 영적 모든 것들을 다 대속하셨습니다. 법적으로는 대속하셨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육체는 구습에 있고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 먹어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이미 법적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법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찾아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매일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해야 돼. 현실적으로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 적용해야 되는 거라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좋은 소식을 믿어라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회개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회개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주인인 존재가 그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러나 혼과 몸은 법적으로는 죄 사함을 얻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죄의 영향 안에 여전히 노예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회개해서 주인이 바뀌면 법적으로는 혼과 몸이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그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주인이 바뀌면 그 결과로서 법적인 우리가 영은 이미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본질이 바뀐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몸은 법적으로는 이미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 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죄 짓지 않고 거룩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로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야 한다. 입 딱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가 영적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법적으로 죄사함을 얻었지만 현실적으로 죄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로 침입해야 하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으며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냐하면 바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대선지자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듭남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요.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로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입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는 자는 그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나라는 침노를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빼앗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탈취하게 된다는, 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강제로 빼앗아야 하는가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천국에 이 끌림을 받든지 올라가든지 해야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요? 바로 이것에 하나님 나라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그 나라를 빼앗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를 아는 자만이 오늘 깨닫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주권, 치세, 왕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천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하늘 위에 어느 장소에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3천층 그 장소의 로케이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킹덤, 도미니언, 왕의 통치, 주권, 치세, 왕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좋은 소식이 임했다는 것을 뭘 의미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했는가? 그 말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의 나라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마귀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 신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소식을 주시는 것은 이제로부터 나를 믿는 자, 회개하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될 때는 너의 통치권이 마귀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말은 그 전까지는 마귀가 통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다윗 왕국의 재건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한다. 시공간을 초월한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뭘 의미하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는 세상 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통치하는 곳이 어딘가?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풀어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우리의 심중, 다른 말로 초양자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원하는 삶을 못 살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심중이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는, 이 세상 신은 바로 그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통치하는 곳은 이 세상 신으로 통치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우리의 심중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노해야 된다. 빼앗아야 된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중 안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있는 그곳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는 침노해서 빼앗아야 돼요. 본래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할 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고 빼앗아야 돼요. 근데 그 빼앗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법적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노하면 침노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침노해서 빼앗을 때마다 마귀의 통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침노하는 자 빼앗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심중이 연결되어 있죠. 그게 바로 오늘날 과학으로 말하면 초양자장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곳이 본래는 하나님이 통치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해서 마귀가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를 수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통치가 임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심중을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 통치를 통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포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것은 그것을 가장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구약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미 그들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에는 31왕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군대 장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침노해서 법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걸 현실적으로도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야 될 게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는 주어진 땅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승리해야 되는, 가서 법적인 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차지해야 되는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의 혼과 몸을 구속하셨어요. 이미 승리한 거라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침노해서 빼앗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멘. 아멘. 여호수아 1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 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몸이 누구 겁니까? 주님 것입니다. 이미 주셨어요. 주님 것이에요. 우리의 영, 우리의 존재만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빼앗아야 합니다. 다시 차지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에 그게 달린 게 아니에요. 바로 회개에 달린 거라고. 회개에 달린 거라고. 주체의 변화야. 주체의 변화라고.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고. 그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 존재를 바꾸는 거라고. 그때 그 결과로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라고. 영, 혼, 몸 전부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족이 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이루신 것을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탈취해야 돼. 빼앗아야 돼. 침노해야 돼.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주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이 땅에서 주여 나라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2000층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선포함으로 그 실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 그 실상에 따른 실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특정한 땅,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의 이야기지만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우리의 심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에 밭, 좋은 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밭, 좋은 땅이 뭘 의미하냐? 심중, heart, 카르디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중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많은 비유들을 이제는 기억이 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바로 그 밭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본래는 카르디아, 심중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 할 때 좋은 땅이라는 것이 바로 심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않고
왜 침노해야 하는가? 빼앗아야 하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아담은 그 심중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이 땅에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바로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실체를 이 땅에 나타내는 게 바로 아담이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자기 생각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고 마귀가 우리의 심중을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금 우리가 탈환해야 한다. 빼앗아야 한다. 침노해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미 우리 육체가 여전히 마귀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라는 이야기. 말씀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영이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심중에 심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빼앗는다, 탈취한다는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심겨진 그 심중에 그것 대신에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심중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침노해야 하고 다시 빼앗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중입니다. 침노하면 할수록 우리의 심중은 침노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더 임하게 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더 일어나겠죠.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침노를 못하느냐? 회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 죄를 사하신 분이지 내가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어.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첫 단추는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율법의 기초에서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지었기 때문에 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 요렇게 이상 야릇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을 지은 창조주가 자기 땅에 와서 왕이 자기 땅에 와서 다시 옛날로 되돌이키겠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죄라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죄의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뜻이고 그 분리된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성부 아버지와 하나 되겠다 하는 것을 No thank you, 이게 바로 죄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가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 되게 하겠다고 오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 주인을 No thank you 이렇게 하는 게 죄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에요. 논리에 있지 아니에요. 우리 개념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통치했던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른 실체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게 바로 능력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공부하고 아무리 말씀을 암기해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그렇게 공부해도 그 말씀의 실체가 내 삶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교리를 믿는 신앙생활은 거쳐야 합니다. 이제 깨어나야 해요. 진리는 영이고 생명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을 아무리 교리적으로 좋고 올바르고 정확한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것으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이유는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걸 보여주는 사람, 그 킹덤 빌드만이 불법에도 속지 않고 사랑은 더 넘쳐나게 되고, 이 거짓 선지자에 속지 않게 되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으로 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지 않는가? 첫째,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금 있는 상태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뭐 별로 없어, 꾀째째하지만 이거 놓기 싫은 거야. 그냥 이거 있는 대로 그냥 살래.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춘 보화 같아서 그걸 발견한 자는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 밭이 뭐예요? 자기 심중을 비운다는 이야기예요. 그 세상적인 걸 다 팔아버리고 없애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소유가 버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거라도 그냥 놓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 내 죄만 사함 받았으니까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자지. 여러분, 몇 주 전에 제자인가 자녀인가 이걸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너무나 엄청난 것은 자기가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제자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도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라면 예수님의 모든 걸 배워야 되는데 반쪽짜리만 배우잖아. 근데 자기가 자녀라고 믿고 있지만 자녀 아니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냥 자녀라고 믿고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종처럼 살고 있는 거야.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도 내가 하는 자녀라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녀의 삶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라고. 그게 오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과 상관없는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 거야. 우리 그런 존재라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라고.
거짓자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짓자로 내 죄, 또 내 안에 있는 내 삶, 내 과거 이런 거 다 들춰냅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는 오직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새로운 종족이야. 나 하나님 어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아멘. 아멘. 네. 누구 부모 밑에서 낳고 내 고향이 어디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신분도 바뀌었고 태생도 바뀌었어요. 아멘. 이제 여러분은 과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미 여건이 바뀌어 버렸어. 여건이 바뀌어 버렸다고. 과거는 지워져 버렸어. 남은 건 기억에밖에 없어. 기억은 내가 아닙니다. 기억 속에 있는 내가 태어난 곳, 누구 부모 밑에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억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국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권이 새로 발급된 거라고. 한국 여권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 여권이 당신한테 지금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권 한번 꺼내보세요. 킹덤 오브 헤븐. 아니 이 더 좋은 여권 갖고 왜 옛날 여권 꺼내가지고 그렇게 사느냐고. 여러분 과거가 어떻든 간에 강도짓을 했든 무슨 짓을 했든 간에 여러분이 국적이 바뀌고 새로 여권이 발급되면 그건 다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남아있는 게 내 기억에만 남아있는 거야. 근데 그건 가짜라고. 그 기억이 내가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은 내가 아니에요. 그 기억에 속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아멘. 지금 우리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도 2000년 전에 있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올라가셨을 때에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참소하던 마귀들, 그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마귀들과 그 사자들이 싸움이 일어나서 그분께서 마침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얻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 권세까지 얻으신 거라고. 그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무릎 꿇였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의 모든 생명도 무릎 꿇게 하셨어. 그분은 만물의 머리 대신 창조주시라고. 할렐루야. 그분이 머리면 교회는 몸이라고. 그럼 우리가 만물 위에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부활 성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 안에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어로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을 무릎 꿇린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그분이 머리라면 우리는 몸이에요. 교회는 몸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도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이제는 마귀를 쫓아내야 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 안에 계시는 게 우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건 거기서 해야 돼. 지금 내가 주여 해서 침노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거짓자로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법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심는 대신에 그냥 실컷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침노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나가줄래요?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귀한테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우리는 침노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라고, 빼앗는 거라고, 침노하는 거라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의 말미에 미사여구처럼 붙일 거예요?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짓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을 볼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위치가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눈을 내리깔고 마귀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럽고 악한 것을 떠나갈지어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중에 심겨졌음을, 기록되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럴 때마다 빼앗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내 심중에 내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심겨졌던 게 떠나가게 되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자녀가 됐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고.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는 싸우다가 맞아 죽는 게 아니라고, 이미 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그들을 이겼다고.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세상보다 큰 자라고. 근데 그 이름에 힘이 안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이미 법적으로 이루어진 거 현실적으로 찾아먹는 건데.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법적으로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네가 죄 지었으니까 나 합법이다, 못 나간다, 이렇게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필요한 게 용서와 회개야.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회개는 틀리는 거라고. 우리가 법적으로는 이미 다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에 따라서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지은 죄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한테 드리는 거야. 그분이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후회하고 고백하고 한탄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회개는 은혜야. 아멘.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그 잘못한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거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죄졌다, 이러면 거짓자로 다시 내려오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근데 내 육체가 죄 지을 수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한테 드리는 거라고. 회개함으로. 회개한다는 뜻은 그분한테 드리고 그분이 가져가시고 짊어지신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게 만든다는 이야기,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만든다는 이야기. 속지 말아야 돼. 그들은 내가 지금 지은 죄를 붙들고 네가 죄졌는데 왜 내 나가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그분은 중보자로 계시는 거잖아. 우리 거를 드리는 거야.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가져가시고 짊어지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되는, 탈취해야 되는 거라고.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상상할 줄 알아야 돼. 느낄 줄 알아야 돼. 말할 줄 알아야 돼.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진짜 회개합시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과거에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린 적이 있느냐고. 정말 어떤 회개하고 거듭났느냐고. 처음 이야기할 때처럼 나는 죄인이다. 왜 죄인인가? 율법에 기초할 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 그럼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 가짜 복음이라고. 짝퉁 복음이라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바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복음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는 이상한 신학으로 죽고 난 다음에 하늘 가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 주인이시다.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그분이 주인이셨어. 우리는 그분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야. 근데 마귀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자존자로 살았던 거라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와 하나 되게 만들고 내가 너 주인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회개라는 이야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 될 때에 나는 본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죄 덩어리야.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나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내한테 들어오시면 내 모든 죄는 그분의 것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야. 그분이 우리 대신에 부활하신 거라고. 할렐루야. 이 회개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하고 거듭남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새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새로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로 침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침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신 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내가 주님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죄만 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셨다면 좌우로 나오셔서 무릎 꿇으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로 살았지만 진정으로 복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죄만 사함을 받았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정말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시면 좌우로 나오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로 나오셔서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그곳 그 장소에서 좌우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세요. Kabala kereviria tolosa salaria tolosa tolosa salaria kabala tala kereviria tolosa kabala kereviria tolosa salaria kabala kereviria tolosa kereviria tolosa.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를 받아들인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죄사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영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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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라베리아 달랑게레베리아 돌라서 살라리아 카르바리아 달라서 오 라베리아 달라 셰리베리아 돌라 카르바 오 라베리아 달라서 살라리아 카르베리아 돌라서 살라리 올라베리아 달라 케레베리아 달라서 살라리아 달라 카르바르바리아 올라베리아 달라 케레베리아 돌라서 살라리아 달라 카르바르바리아 올라베리아.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도록. Abala kerebeira tolosa salaria talla kerebeira tolosa salaria abala kerebeira abala tolosa salaria talla kerebeira tolosa abalanda l'aria tolosa kerebeira talla kerebeira tolosa salaria alabaria tolosa salaria kerebeira tolosa salaria abala kabala kabala tolosa salaria tolosa kerebeira tolosa salaria alabaria tolosa kerebeira tolosa salaria. 이 시간에 우리 사역자들 무릎 꿇고 회개하신 분 기도해 주십시오.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성령님 임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묶여있던 게 떠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묶여있던 게 떠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묶여있던 게 완전히 떠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 내 전부를 드려보세요.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께 맡겨보세요. 그분께 맡겨보세요.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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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체의 치유가 일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신체 치유가 일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신체 치유가 일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묶임에 신체의 질병이 치유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 지금 치유하신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회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것은 그냥 세미나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하고 그런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아멘. 이 배 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신 분이 있습니다. 배 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 하나님이 치유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에도 동일하게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치유 지금 간증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꼭 댓글을 달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간증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나요? 배요. 배. 통증이 있었나요? 네, 말기암인데요. 말기암. 근데 통증이 있었어요? 진통제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었는데. 근데 네. 모르겠어요. 저기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는데 지금 집회하면서 고쳐달라고 하진 않았는데 제 말이 그냥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통증은? 배 지금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배에다 손을 대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 더러운 암종 말라 비틀어질지어다. 말라 비틀어질지어다. 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암종 따라가.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딸을 묶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 따라가, 따라가. 모든 암종들 너가 없어져서 배변으로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여기는 어디가 치유? 허리가 만성적으로 계속 아팠는데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아무 통증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제가 늑골 갈비뼈 2개 부러지고 꼬리뼈가 지금 골절된 상태에 통증을 느끼고 오늘 왔었는데요. 기도 중에 지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온통 난리인데 오늘 눈이 아주 편해졌고 신장이 아주 저 투석 직전인데 아주 편해졌음을 느꼈어요. 할렐루야. 네,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나? 자궁 내막증? 그 얼마 동안? 20년 동안. 근데 지금 아까 구속하신다고 하셨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자기 온몸이 굳어서 설교 중에 제가 굳어서 계속 성령님한테 부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시원해지면서 나았다 이렇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세요. 손을 내리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우울해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는데 아까 풀리는 것처럼 묶였던 게 풀리는 것처럼. 이쪽으로 오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딸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림으로써 이 딸이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딸의 우울증을 일으키는 더럽고 악한 영 따라가, 따라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은 놀랍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분은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회개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없어요?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서 그 자녀가 되어서 그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고 나는 이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 하나, 그것도 그냥 거짓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법적으로 사함받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했다면 여러분의 좌표, 여러분의 신분과 태생을 붙드십시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킹덤 오브 헤븐의 여권을 새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귀의 나라, 그것을 쳐부시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십시오. 통치하십시오. 빼앗으십시오. 아멘.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기 놀랍게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이건 어떻게 사람의 일로 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회개하셨다면 정말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셔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네.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복음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는 거다. 그 나라로 침노해야 된다. 빼앗아야 된다. 이 소식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고 빼앗아야 되는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주님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알 때에 주님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마귀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됨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법적으로 차지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침노하고 빼앗음으로 인하여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노하는 삶, 빼앗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은혜와 기적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